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이 우리의 거룩함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성결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별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슬려 사는 것이 죄의 본성이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성이며, 또한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물로 멸망시키려 하신다면 우리는 그 바벨탑에 올라가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이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수요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도 우리에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미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의 복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이나 같은 존재잖아요. 사탄과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신은 사탄을 쫓는 마귀,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겁니다. 물론 이 사탄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빙자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죽은 사람의 영혼을 흉내내며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원리, 생명의 성령의 법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마치 구원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을 것처럼,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면 내 구원은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이 홍수의 심판이 임한다면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아남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는 오직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자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예요.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례식에 3번 참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유아 세례를 주었던 아이였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믿음의 생활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던 한 성도였고, 한 사람은 암 투병을 하면서 지난 12월에 저에게 세례를 달라고 해서 제가 병원에 가서 세례를 줬는데, 그분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연거폰 화, 수, 목 하루씩 3일 동안 3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3분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 스스로 그 심판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그 심판 아래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노아의 방주가 뜸과 동시에 그도 물 위에 뜨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뜻하시고 또 명령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인 새 책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가 기도요,
세 번째가 성례입니다. 성례.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 가르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뭔가 어떤 규정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 마치 구원을 얻을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런 이 법을 지키면, 이런 규례를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 내놓은 방법입니다. 왜죠? 그들은 미혹하는 영이며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공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하루에 뭐 기도를 5시간씩 한다고 10시간씩 한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넌 기도하다가 나한테 와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자, 물론 기도해야죠.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내가 이겨낼 능력이 없고 내가 거룩해질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다면 그 뜻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성취되어져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거룩함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좋았더라는 말이 뭐냐면 선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은 선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을 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마치 이 세상에 어떤 것은 선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악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악한 것을 버리라고, 그 악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마치 우리가 그 악한 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딱 듣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나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가능해? 이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저도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목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명령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을 때마다 야 좋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가능한가? 이대로 하면 문제가 생길 텐데. 언제나 그 생각이 먼저 앞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이 길을 간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어려움도 있고 어떨 때는 욕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미쳤냐는 소리도 듣고 어떨 때는 이상하다는 소리도 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계산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가다가 넘어져요. 가다가 쓰러집니다. 가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꼭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러죠. 뭐라고 하냐면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내가 넘어지냐고,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내가 실패했냐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실패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법을 떠나는 거예요.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긴 반드시 실패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는 내 생각, 내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기도는요, 내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요. 우리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두 가지 큰 도구입니다. 성례에 대해서는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자들이 어떻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오직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육체의 연습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또 몸을 단련시키고 또는 책을 보고 지식을 연마하고 또 기술을 연마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원리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훈련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연습은 우리로 내생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슬픈 한 주간이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고 간 분들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됐든 신경 쓸 일 없죠. 그러나 그가 나의 이웃이거나 아니면 나의 친구이거나 나의 가족이거나 나의 친척이었을 때는요, 정말 속이 메어집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기에 참으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18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 가까이 지났죠. 여러분, 새해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습니까? 어떤 계획들을 세워놓으셨습니까? 북한 탈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제일 소원하는 게 소원 1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그래요. 돈이요. 돈이래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한 사람들도 돈이래. 그 탈북자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 새해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새해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을 세우셨어요? 2018년도에 나는 이런 계획 가운데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 계획 속에 거룩하여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올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엎드려야 할지, 그것은 바로 경건이며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2018년도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별일 생기지 않으니까, 그저 작년에도 별일 없이 한 해가 지냈으니까 올해도 별일 없이 한 해가 지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우리 앞에 환난을 놓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자는 그 환난을 온전히 이겨낼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야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훈련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